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교회를 몇 년 이렇게 다닌 분들은 아유 나 그 말씀 알아, 많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도 이 구절들을 이렇게 써붙인 집안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자유함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거했는데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뭘 시험 든다는 거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정말 참 의미를 모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잘 알아서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몰랄 때보다 이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 영혼에 참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쉬는 게 아니라 어려워져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거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쉼을 얻는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런 해석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또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준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나 이것을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된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 단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 어떤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주님께 나갔는데 이 짐을 갖고 나갔는데 일이 더 꼬였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지금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 나갔는데 진짜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해결된 일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해결된 일 하나 때문에 나머지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믿음이니 하고서 그냥 인내하면서 버틸 뿐이죠. 그러면서 사실 속에는 점점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이 무거운 짐을 맡기며 지금 나갔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더 꼬이지?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인내한다고 그러고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함이 자꾸 사라지죠. 처음처럼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집니다. 예. 조금 심한 자들은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예.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따라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겼는데 왜 그렇다면은 쉬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나가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단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있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풀어준다 그러면은, 자, A라는 문제가 있다 없다. A와 B, 두 개의 문제가 없다. A와 B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풀어주셨어. 그래서 쉼이라고 그러면 과연 쉼이 될까요? 왜? B와 C라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좋아, 그럼 C와 D도 주님께 맡겼어. 자, 그러면 C와 D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C와 D의 문제가 해결돼서 안식이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F라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쉴 새가 없어. 쉴 새가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쉴 새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짐을 맡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쉼을 얻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쉼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어려운 문제는 계속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예수 믿으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것도 목사님 때 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있어요. 이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한은. 그런데 수고한 무거운 짐 갖고 나와 그때마다. 그럼 쉼이 돼야 되는데, 그래 갖고 나갔으니 그 문제는 해결할 줄 몰라. 그래서 쉬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면 주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어. 계속 문제 맡겨다가 볼일 봐. 쉬는 것은 좀 여유 있게 좀 쉬는 거 아니에요. 쉴 틈이 없다니까. 계속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문제를 맡겨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쉰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께 나가기 전에는 너무나 진짜 쉬지 못했어. 근데 주님께 나갔더니 쉬어져. 영원히 쉬어져. 주님께 나가기 전까지는 진짜 영원히 이거 쉼이 없어. 근데 주님께 나갔더니 영원히 지금 쉼이야. 주님께 나가느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정말 수고로움이 있느냐, 정말 짐을 진 것 같으냐, 주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정말 참 쉽고 가벼운 가운데 있느냐, 지금 그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이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한번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래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그건 죄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수고와 무거운 짐인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수고롭고 그것이 나의 짐이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짐과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수고 무거운 짐인데 쉬어지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렇게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들을 평안한 가운데 참 쉼 가운데 두기 위해서 정말 안식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참 쉼 자체인 그분이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여기 나의 멍에 나의 짐은 다 우리의 멍에고 우리의 짐이에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의 종로라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십자가에 뭐 박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고 무거운 짐자들 우리들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참 쉼을 주기 위해서 이 죄의 짐에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이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대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기 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 복종. 누구의 명령이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이제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라. 그런 명령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군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은 고난일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면 죄로 달리는 것이고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 친밀한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 명령이니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종이 이제 죄의 담을 허물고 예수님의 복종이 드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죄짐에서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 예수님이 멍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무슨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는 우리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맸어요. 우리의 짐을 지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그 수고한 짐을 다 짊어졌다. 그리고 피 흘려 죽었다. 너희 죄는 다 처리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그 순간부터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너는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주님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죠. 로드십, 그게 로드십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걸로 끝나.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무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네. 그 다음 제시를 잘 못해요. 오히려 구원받은 다음에 제시를 하는 것이 또 율법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시오. 또다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의로 교회법을 잘 지키십시오. 이거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십계명 잘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법 잘 지키라.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충성 못하라. 누가? 우리의 힘으로. 전도 열심히 해라. 우리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잘 지키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런 열매들이 안 나오면 구원을 확신 가질 생각도 말고 당신을 돌아보라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아도 그건 취소된다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구원 취소를 또 얘기한다고. 여기 분명히 수고 묵은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한다고 했잖아. 또 구체적으로 나는 마음이 오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배우는 걸 얘기해 줘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께 배우는, 주님이 본이 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듯.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두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면 그분만 쫓아가면 그게 쉼인 거예요. 물론 성령을 쫓아가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되죠. 성령을 쫓아가면은 산상순에 있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는 삶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갔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 지키고 여러분들이 산상순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명령한 그 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쉼이 없어. 영혼에 쉼이 없다고요. 그래요. 목사님일수록 쉼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씀 증거하는 이유는 당신이 온전한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갖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엔 이제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하고서 내 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규범을 두고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 되어갖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것 같은 종의 멍에를 맨 것 같은 다 그것이 죄죠.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간격이 싹 사라져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만족스럽게 어떻게 코드를 맞춰요? 얼마큼 주일날 하고 얼마큼 충성봉사하고 얼마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그래요.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그러면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얼만큼 해드려야 과연 주님이 만족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냥 율법 주신 것은 분명히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오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주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성령을 쫓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라. 우리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멍에는 내 짐은 뭐예요? 우리 멍에와 우리 짐을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아, 이건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드냐는 말이에요.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 아유, 새벽기도 해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 그거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유, 주일날 빠이 잡고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주일날 나오는 그 지켜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유, 교회에 맡은 일 내가 몇 개 맡았는데요. 아유, 그냥 진짜 힘듭니다. 그 맡은 바 충성해갖고 그 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정말 이 계명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계명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수고하고 짐이지 그게. 응? 오늘 말씀하신 수고문치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이에요. 우리 멍에는 예수님이 다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셔. 단번속죄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단 한 번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제사함 받은 거예요. 이제 죄와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세요. 영원히 의롭다 하세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유지하려면 안 돼요. 우리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의로 하는 거고 내 육신으로 하는 거니까. 성경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올바로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 저주 아래 들어간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 거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린 육신이 연약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양면이 있어요. 지키면 복주지만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 지키자 이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건, 성령에 이끌려가는 건 뭐냐? 마치 부모가 늘 말하지만 어린 아이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어떻게 가지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가 못 가죠. 그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걷지 못한 아이야. 이 집에서 저 집에 가는 게 나의 뜻이거든. 가. 아니 못 가겠는데 너 내 자녀잖아. 내 자녀야. 이 집에 저 집에 가는 게 나의 뜻이야. 나의 뜻. 나 기뻐하게 해. 저 집 가봐.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행위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느냐? 어린아이가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저 집 가겠삼나이다. 걷지도 못한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아이가 혼자 걸어가려면 되겠냐고 그게.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영으로 오셔서 우리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주영이
오셔갖고 이끄실 때 우리가 이끌리면 되는데 내게 배우라는 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끈다는 건 뭐냐?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손잡고서 그냥 데리고 갈 때 그냥 끌려가면 돼. 그러면 걷지 못하는 애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집에서 저 집 가는 게. 근데 아이에게 맡기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친히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그냥 이끌리면 돼. 그 아버지 손에. 할렐루야. 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힘 아무것도 안 들어. 아버지 팔림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삶이.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영의 인도함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고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은 그 로마서 8장 14절이고 그 로마서 8장 그 앞에 보게 되면은 한 4절 5절 보면은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멍에를 배우는 자들,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성령으로서 우리 인도하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 편에서 왜 쉼이 없느냐? 성령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 의로 뭔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로 뭔가 규례법을 지키고 내 의로 뭔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 되어갖고 오히려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이 내 머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냐 말이에요. 은근히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뭔가 공적을 쌓아갖고 칼치금 하나님께 내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받는 제물은 오직 하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대속제물 대신 그 제물만 주님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 교회 나올 때 물질 많이 갖고 와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전도 500명 하고 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사망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예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을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짐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함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쉼은 누리는 거예요. 충만함을 막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라고 그러잖아. 내가 막 의롭게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게 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지금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 고물에 주무시는 그 평안. 그래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의 자들이 무거운 짐이 단지 이 땅의 어려움이 아닌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어려운 거라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살아보세요. 그럼 주님을 따라 살 때도 똑같이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나 그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돼요. 진짜 그때 이걸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냐. 범사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게 배우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하면 거하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게 예배자죠. 예. 정말 항상 쉽고 가볍고. 그래서 이런 고백한다니까요. 약한다 같으나 강한 자요. 약하다가 막 찡찡얼찡얼찡얼 안 그래요. 없는 자 같으나 없다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배웁니다. 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예? 우리 길을 가르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예.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죽지 않는 한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 물어보면 이 주님이 주신 대로만 움직이면 이 주님과 동행하고만 있으면 이 주님만 믿고 있으면 이 주님과 의지하고 있으면 내 영혼은 항상 쉼이야. 항상 주님의 평강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안전함이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좋은 걸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별거로 느껴집니다. 이거 전등 좋죠. 전등 좋죠. 그러나 태양빛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전등 켜는 거 별로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이 좋음, 주님이 주는 이 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의뢰함으로 주님께 배움으로 오는 이거 안에 거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거,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별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끊으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요즘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알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계속 그냥 이렇게 이거 죄입니다. 뭐 음란한 거 죄입니다. 뭐 이상한 거 보면 죄입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끊어야 돼.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더군다나 지옥 갔습니다. 막 겁주면서 죄 끊으세요. 죄 끊으세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지. 죄 막 몽롱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멘.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아멘.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계명들을 안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걸 또 들었네. 계명을 내가 딱 품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죄성이 기회를 타갖고 반드시 그 계명을 어기도록 우리 인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고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그래 결국은 죄를 범하게 돼요. 계명은 문제가 없는데 연약한 내가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계명이 죄를 짓는 열매를 맺게 돼요. 계명 지키려고 한 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딜레마가 된 거라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항상 끝을 보면 악을 범해. 그래서 깨닫는 게 뭐야? 내 속에 죄가 거하는구나. 이거는 죄를 범하게 합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죄성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절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의롭게 살게 하는 거,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오셔서 날 이끌고 계시지.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을 쓴 거예요. 일단 예수 한 자는 일단 정죄는 받지 마라.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잘못하면 자백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영을 쫓아 살자. 영을 쫓아 살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다. 그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율법 요구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거 복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심판 안에 있는 저주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만 선포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이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전하는 게 또 다른 율법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놓고 구원자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영을 보호하시려고 아버지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교통 속에 서 있고 이 성령과 교통 속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인도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라. 여기까지 티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가지게 되면 정말 자유하죠. 잘못한 것도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럼 차별하면 되는 거. 다시 성령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는 절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좋음, 주님의 안식, 주님의 해피가 있는데 세상 것은 냄새나요. 썩어져요. 하찮게 보여요. 네. 그래서 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단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20여 년 동안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돼. 그걸로 해서 30일, 뭐 10일, 40일 금식돼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비밀입니다. 단지 이것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 거기서 시험이 온다니까. 그걸 그냥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꾹꾹 참고 인내하고 있어 보면 더 큰 시험이 온다니까. 그게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다 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그 근본적인 죄의 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먹이를 내가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어려움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주인 되신 음성을 물어보고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진짜 그분이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그 문제도 놔둘 것이고 그러나 해결해도 놔둬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면 이제 우리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주님을 쫓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 배울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배우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 주님만 더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아직 우리가 반드시 갈 거지만 아직 안 갔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사실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왕으로. 내가 성령에 이끌린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에 근심 있습니까? 걱정 있냐고요. 응? 그래서 정말 오늘 분명히 말씀이 보증해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끌림 받음으로 주님을 배우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공급하는 쉼과 행복으로 충만해갖고 그러나 이 사실을 몰라갖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 죄의 짐이 그냥 있어갖고 어려움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문제도 아닌 걸로 또 문제라고 저렇게 고민 떠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너희들의 짐을 지고 새길 마련해 오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인으로만 모셔보십시오. 그 주인으로 모시고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쉼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강력 속에서 거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다음 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